지시더라. 마가복음을 이제 지역적으로 지역을 두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 이제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있냐,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이렇게 3년 넘도록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내용이고, 10장부터 오늘 10장부터 16장까지가 마지막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긴 하셨지만 주된 거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 지신다. 홀로 십자가 지신다. 죽으러 가셨다. 이렇게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장인데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어제까지 우리가 내용이 이해되시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 물어보고 너희가 제자이냐 물어보는 거죠. 너희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인자가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제 직접 하시는 때인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들죠.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교만의 극치가 찌르고 네가 오른팔 왼팔 큰 자 작은 자 막 난리칠 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육신적으로는 커졌지만, 의식이 커졌지만 그 깊은 곳에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 현장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뭐 난리치도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의 계심이 되고, 거짓말 뭐 난리를 쳐도 그러다가도 그 속에 또 찬양한 거 예배할 때 보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가끔씩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게 보이면 그 괜찮은 거예요. 왜? 언제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그는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불 막 뛰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를 생각해도 형편없고 큰일 났고 뭐 엉뚱하고 내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목사냐, 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가끔씩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그러면 핑 도는 게 있잖아요. 감사한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근거 없는데 그래도 주님 그러면 거기에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것 보고 이기게 하시는 거라. 그 한마디 갖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가져간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핑 도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 시작이 그거니 점점점 우리는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오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신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주변에 또.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오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건데 사람들이 막 또 몰려오는 걸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누가 불쌍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제일 불쌍해야 돼요. 왜? 십자가 져야 되냐?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야 돼. 아버지한테도 임재가 끊어진다니까. 내 칩을 당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죄인이 된다는 상황이 그냥 뒤집어 쓰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그렇죠? 억울한 게 아니라 자발적 억울함이니까 감당하는 거죠. 엄마는 감당하는 건 해 나가죠, 그죠? 엄마는 감당해 나가요. 그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남자들은 아빠에서 큰 소리 치지만 진짜 감당은 엄마가 다 하는 거더라. 같이 울고 뒹구는 거. 그 현장이 항상 보면, 교회도 그 현장의 사람, 가정도 누가 옳고 뭐 내가 억울하고 뭔 소리를 다 해도 가만히 보면 항상 현장을 지키는 엄마. 또 때로는 그 아빠가 또 그러더라고. 요즘 또 여자애들 나가버리니까 아빠가 그래도 애들 다 챙기고 그런 걸 보면 참 그 현장의 사람. 그게 진짜예요,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아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배할 때 벙벙 뜨고 뛰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진짜라고. 진짜 하나님께 실패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실패하고 뭐 회사에서 잘리고 사람에게 잘리고 외면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만큼은 지켜야 그게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불쌍해야 돼.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그 고난, 누가 감히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져야 될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고난인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할 만큼 기도해. 그럴 만큼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냥 누가 제일 괴롭냐면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야 되는데 주변에 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또 이 사람들이. 그죠? 이제 엄마들은 알아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애들은 오자마자 또 엄마 이거 해 저거 해줘. 그러면 또 뭐 해? 뼈 빠지게 와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애들 보면 또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엄마 나 귀찮아 그러나요? 엄마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래요. 그걸 너무 불쌍해. 외면을 못하시는, 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다시 전례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만나 주시더라. 오늘 그 말씀이 약자거든요. 약자. 그러니까 이 바보는 자기가 제일 약자로 생각하는 바보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약자라고 생각하면요, 맨날 징징거리다 끝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약자가 누굴까요? 제일 어리석은 바보는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약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약자가 너무 많아. 유튜브 간증만 봐보세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 이 시퍼런 자. 아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약자, 어린아이와 여자예요. 이들은요, 인구 숫자에도 세질 않았어요. 숫자 세는데 뭐 이 당시의 특정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그죠? 이 당시에 외면을 당했고 지금도 영적으로는 뭐 어린아이도 주민등록이 되고 나오지만, 등록증은 나오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때 등록을 하잖아. 출생신고도 하고 다. 그런 사회가 돼도 전체적인 영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 영적인 약자는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까지가 어린아이, 여자 이야기고, 오늘 여자 이야기. 그러니까 뒤에 지금 이혼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이후의 사건에 대한. 또 그 이후로 자녀들,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이유. 자, 십자가 왜 져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마찬가지, 그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하러 지금 내가 간다. 나라 귀찮게. 아이, 왜 여자들이 와서 저래? 왜 아이들이 와서 저래? 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 니들이 왜 나를 귀찮게 하고 막 외면해 버리셨다. 그 위대한 일이 아니죠. 그러죠? 왜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지루오신, 약자를 위해서 지루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자들의 최고 약자인 어린아이, 여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돌보기 시작한다.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무슨 선교, 죽기까지, 순교, 선교, 주의 일, 막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면서 건드지 마. 그래서 막 처자식을 버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버린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버려. 지밖에 모르니까. 만약에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은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 백성의 작은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약자예요. 약자. 누가 뭐라 해도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남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누가 약자예요? 여자가 약자고. 누가 약자예요? 어린아이가 약자예요. 바보 같은 남자들은 지가 제일 억울하대. 제일 약자대.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망치 갖고. 정신 차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약자여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닥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돌봐야 될 여자가 있고 그리고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제일 연약한 게 여자고 제일 약자가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최약자가 있겠죠. 왜?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겹쳐보면 그 교집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 약자는 누구예요? 어린 여자아이. 이해가 되죠? 예. 아직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딸이 제일 딸. 여러분들 딸이 제일 귀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귀해. 교회에도 여자 어린아이겠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면 제일 약자야. 돌봐야 돼. 앵앵앵앵 그런다고. 제일 약자예요. 여자 어린아이 최약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딸이 있으면 제일 약자예요. 제일 연약한 자. 약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면 왕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 믿음으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자기 아내가 그럴 때가 있죠. 직장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내가 직책이 더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는데 아내가 더 돈이 많이 벌고 직책도 많고 또 애들이 막 너무 똑똑해. 엄마 아빠는 평범한데 아이들이 막 세계적인 대학을 다니고 똑똑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과 재력을 가졌어요. 그럴지라도 약자인 걸 알아야 돼요. 약자. 마치 뭐 같아요? 세상에 대통령이 세상의 권세자가 이 헤롯이 막 죽이고 막 그럴 힘이 무시무시한 힘이 크고 세고 막 난리를 쳐도 약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권세는. 하나님 우리 위해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믿음이 강함이고 다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약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 죽이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죽이는 게 아니죠. 살리는 거예요. 근데 폭탄을 들거나 땡끈을 몰고 오고 칼을 들고 휘젓는 것은 죽이는 능력이라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장만 채워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제일 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약할수록 약함이 자랑이 되고 막 간증이 돼요. 내가 막 무너지고 막 세상에서 제일 고난과 거 어려움을 다 겪었어. 그거 무슨 뭐라고 자랑하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자랑이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게 막 자랑이 된다고. 왜? 주님을 알고 믿음 안에 서 있고 내가 이 과정을 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장 어렵고 못나고
억울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던 것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다 간증이야. 다 간증. 다 간증. 할렐루야. 근데 주님 빼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금수저를 살았고 어려운 일 없고 늘 평범했고 늘 좋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변 앞에 뭐라고 나는 좋았어, 좋은 환경,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좋은 자식, 애들이 저절로 잘 큰 것 같고, 이건 인생의 아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 없어. 한두 사람 정도 너무 부럽다 이러다 마는 거지. 세상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나의 실패도 주님 안에서는 간증이고 자랑이고 아픔도 영광이고, 주님을 의지해서 부르심을 따라 내가 뭘 걸어간다는 그 과정은 모든 것이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약할 때고 강함이라. 막 그래서 막 찬양해. 그래서 막 아픈데 감사. 억울한데 막 너무 억울해, 아파.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감사 이렇게 하시는 카톡에 올리시면 보니까 그게 감사할 일인가? 근데 막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거 읽으면서도 같이 감사가 돼. 왜 그래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위력이라고. 위력. 엄청난 걸 해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찍 하고 오시는 게 느껴지고 주님으로 해석되니까 기도를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중보가 되고 중보로 기도로 같이 해석해 가는 거잖아. 그 읽을 때 읽는 사람들도 마음에 같은 중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인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무지를 인정하는 자세.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요. 예루살렘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주님 오셨으니까 오셨대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주님이 아픈지도 모르고 억울한지도 모르고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러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하고 막 몰려들어 사람들이. 그냥 애 요만하고 엄마다 하면 달려드는 것처럼 이 그룹이 있고, 또 한쪽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칼을 시퍼렇게 들고 오기만 해봐. 왔어? 오늘 죽이자 하고 칼을 들은 놈이 있어요. 이들은 강한 자 같지만 제일 미련한 바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내가 약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고요.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약자인 걸 인정해서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담아서 내 주변 더 약자를 내가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난리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지금 끊어져도 가도 돼.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모든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약자가 보여야 돼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약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더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약자,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보면 내가 제일 약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약자들을 내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는 이제 십자가지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바로 이 9장까지 내용을 9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마지막 그 메시지를 보니까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해 오셨던 사역을 서서히 정리하는 메시지예요. 그 진짜 중요한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진짜 본질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는 모습이 정리해야 될 때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이제 뭐 길게 잡아서 한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뒤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럼 1년이란 기간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정리하는 여러 이거 그죠? 한 1개월 뒤다 그러면, 그렇죠? 한 일주일 뒤다 그러면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럴 때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 정리해야 될 때, 그리고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전례대로 더 살피더라. 마치 저는 이것 같아요. 암이나 먹을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뒤면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상황이 되면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아는 사람 전화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염려되는 건 누구예요?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 뭐 파고들은 가슴에 잠만 파고들은. 오늘따라 애들이 자기 방에 안 자고 그냥 침대 와서 엄마 막 올 때 그 엄마의 심정 어떨까요? 애들은 몰라 그걸. 지금 있는 엄마만 아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거 버리겠어요? 싫어. 엄마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 내가 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막 그걸 설명해 줘야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랑, 그 불쌍함, 그 긍휼, 그건 오히려 더 살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나를 그 상태와 상관없이 무지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속상한 거지만 동시에 제일 행복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약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에요. 짐이 복이에요. 복. 뭐 세상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 4명 낳아보세요. 아이 4명인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삶이 막 요즘 식당에 갔더니 가격이 막 너무 비싸진 거예요. 9,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14,000원 막 이래요. 뭐 이렇게 비싸졌지? 근데 가격은 비싸졌는데 다 내가 시켜야 돼. 거기 테이블마다 뭐 눌러가지고 내가 시켜야 되고 로봇가 오고 근데 가격은 싸져야 되는 더 비싸. 너무 비싸. 아유. 삶이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너무 우울하대요. 웬만하면 우울증 약 다 먹는데 우울하고 지금 점점 우울해진대. 옛날에는 정신과 가면 되게 이상한 사람만, 힘든 사람만 가는 줄 알았잖아요. 다 가요 지금. 다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 우울하다. 그러니까 그 예능 같은 걸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왜? 우울하니까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불을 안 켰어요. 뭐 껌껌해지면 켜고 아낀다고 뭐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불을 다 켜놔요. 왜? 막 답답하대, 이상하대. 이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계속 우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너무 우울하도 왜 그럴까? 애를 4명씩 안 낳아서 그렇구나. 옛날에는 뭐 9남매, 8남매 우울할 틈이 없어요. 4명 이상 낳아보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다, 요즘 삶이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병원 약 타지 말고 빨리 임신해서 애를 낳고 한 4명은 낳아버려야 돼. 애들이 행복해진다고. 애들이 집에 오면 그래 얘기하세요. 야, 애를 한 4명씩 낳아야지. 너 많이 우울하지? 나 엄마 우울해. 그럼 너 4명쯤 낳아야 된다 그래. 계속 낳아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나요. 막 4명이 보채면 정신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채되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외아들, 금쪽이 막 서로 외로운 거예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에만 몰빵해야 되니까 그냥 얼마나 짐인지 몰라. 잘 키워야 되고 힘들고, 하나 때문에 둘 막 힘들어. 셋이면 상을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내일부터는 치료해, 치료. 국가에서 막 쏟아 부어줘야 돼, 이런 분들은. 미국의 어떤 한국 교회는 임신한다 그러니까 막 $1,000씩 주더라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1,000 주고 막 애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희망 아니에요. 막 축하해 줘야 돼요. 막. 자, 이렇게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약해졌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냥 다 놓고 싶은데 그때 진짜 힘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가 힘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힘은요, 다 아시잖아요. 정말 다 놔버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애들 보면 힘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짐이 아니에요. 그 말로는 그래. 니들이 있어서 내게 짐이야, 이 왼수야. 니들만 없었으면 내 삶은 편했을 때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걔들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 약자들은 나를 보호해준 거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보여야 진짜예요. 그게 안 보이면 가짜예요. 싹군이에요, 싹군. 내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나를 필요하다, 나를 필요로 한다, 그게 짐이 아니고 복이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 또 내가 움직여야 되냐. 이게 막 짐 같아 보이지만 짐이 아니라니까요. 겉은 짐인데 속으로는 복이에요. 그게 나의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안방에서 찾고 화장실을 찾고 뭐 정신없이 나를 찾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힘들수록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울하다 생각하면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우울하다 힘들다 생각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제일 필요로 하는 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뭘 필요를 채워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눈만 딱 감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 보인다고 가서 내가 도와주고 섬기면요,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게을러 갖고 있으니까 우울한 거지. 약 먹고 가만히 있어. 나만 알아주기를 바래. 그게 그런 치료가 돼요. 돌아다녀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목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있죠. 제가 또 상담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선교 가야 되고 헌신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설교도 그렇고 성도도 없으니까 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상담도 뭐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 또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이지. 목사로서 아무것도 없어. 또 우리 남자들이 또 아버지로서 할 게 지금 없어. 때로는 심하면 그러죠. 아버지로 목사로서 할 게 없다. 이 말을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 목사 안 해. 또 뭐 힘들고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아버지는 나 아버지 안 해. 그러면 천국 가야 돼요. 안 그래요? 뭐로 살아요? 천국 가야지. 이 땅에 뭔 행복이 있다고.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천국 가야지. 뭐로 살아.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큰 행복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사명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짐처럼 느껴질 때는요, 기억해야 돼요.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시기, 그때가 지금, 그때는 정말 깝깝하죠. 못 살겠다 싶을 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박 권사님 간증하실 때 뭐 그 반지하에 애들만 있는데 물난리 쳐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어 그 상황에서. 진짜 기가 막혀서 연속곡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옛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때 바글바글 엄마 막 이 애들만 챙겨야 되는 그 상황. 아무도 나를 도움이 없고 진짜 깝깝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겠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엄마 바글바글 할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밖에 모르고 붙어 있고, 비닐봉다리라도 뭐 하나 사면 막 의인이 쫓아와서 다 들고 막 보디가드 해준다고 막 앞에서 비켜 막 이러고 나서고 막 썰칠 때 그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 안 그래요? 예?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어려울 때 갈 때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전쟁한 것 같을 때도 애들이 뭐 이렇게 바글바글 할 때 그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때는 짐 같아 보이기 힘들죠. 직장에서 짐을 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짐 같아 보이지만 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래. 예수님이 어땠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살피잖아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짐처럼 느껴질 때, 이 어리석을 때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뭐 공로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본전 생각 난다느니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뭘 대접받으려고?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온 거냐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지. 가만히 보면 우울할 때, 섭섭할 때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필요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섭섭하니까 그렇다고요. 그게 악이라고 얘기해. 악, 자기밖에 모르는 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사명이고 그게 진짜 우리 자리라고. 그거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게 제자예요. disciple. 그게 제자라고요. 도와주는 거. 거기서 능력도 있고 위로도 있고 주님의 보상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마귀가 도망가네 그것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 주님 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생각해보세요. 집에를 가도 나를 찾지도 않고 교회 가도 나를 찾지도 않고 산에 가도 나를 찾지 않고 심지어 지나가는 개도 한번 씩 보더니 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 제일 불쌍한 인간 아니에요?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도 쉬고 싶은데 여기 가도 나를 찾고 저기 가도 찾고 나를 찾고.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 축복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필요한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은 이 함정을 팠죠. 덫을 파놨고 우물을 파놨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함정을 빠뜨리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모르느냐? 아니 율법이 율법. 근데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이 질문은 예스라고 얘기해도 함정이 걸리고 노라고 얘기해도 함정이 걸리는 문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이혼 문제인데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 문제거든요. 이혼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옳으냐 그런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헤롯이 죽이지만 결국 헤롯이 그 동생 아내를 갖다가 이혼시키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아내가 불륜이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은 거니까 이혼하게 만들고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불륜이라고, 잘못했다고,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헤롯의 마음이 찔렸다고요. 양심이 찔렸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근데 이 여자는, 헤로디아는, 이 약한 여자는 자기를 흠했다 해가지고 이를 죽이려고 칼을 가다가 자기 딸을 보고 춤추게 해가지고 승낙 받아내서 목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죽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배경인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얘기를 해서 또 자극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등장을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것이냐 이런 소문이 들 만큼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여기에 걸려들면 또 그래 아주 이거 작살내놨더니 또 올라오네, 이런 정치한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걸 또 죽이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걸고 넘어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 문제 되게 예민한 문제이죠. 왜? 현재 헤롯에 있어서는 예민한 문제예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엮어서 죽일 수 있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녹여가지고 이혼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내를 버렸다라고, 그럼 또 소문내겠죠. 예수가 아내를 버렸다, 헤롯이 아내를 버렸다. 다시 자극을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괜찮다, 그거 두려워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 나온 얘기를 네가 아니다 그래서 너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곤란한 문제죠.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 있죠. 그죠? 바치라 그러면 반 노마이에요.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 노마이니까 순사한테 신고해가지고 저거 반 노마자다 해서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반유대주의, 바쳐라 그러면 반유대주의. 그래서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때 주님이 동전 가져오라 해가지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있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할까?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고, 또 살리라 그러면 너 율법을 어겼다 그럴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게 의도적으로 함장이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아주 악한 거, 의도적인 악이에요. 악. 그런 매우 악한 질문을 죽이려고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고약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내 견해,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 견해를 계속 내세우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의견은 답이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에요. 의견. 항상 우리는 답을 말해요. 답.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든지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고 진짜 답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이 있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그걸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도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견해만 얘기해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제일 큰 소리를 친다고, 내가 억울하고 느끼는 것이 자기 의견이 제일 강하다고 내세운다. 그러면 그 모임이, 그 교회가,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불편해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계속 내 의견만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마이크만 지어줬다고 하면 다 자기 의견.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시지만 율법,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답을 다시 찾아가시죠.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말씀이 정답이니까.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이 정답인 줄을 모르면, 말씀은 머리로는 읽은데, 오늘 바리새인들 그러죠.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율법을 안다고요. 뼛속까지 태어날 때부터 14살 되기까지 율법을 다 암송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요. 아는데 정답인 줄 모르고 지식으로만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머리로만 아니까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답인 줄 모르니까 자꾸 견해 들고 시비를 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으로 알아야 돼. 답.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되겠죠. 말씀이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된 말씀은 답이에요. 답.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을 안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말씀 따로 내 삶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그게 신념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듣고 들어서 믿어지면요, 말씀이 답이에요. 모든 것이 답이에요. 모든 상황이 답.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죠? 이게 답이라고요. 답. 이게 느껴지면 재정 문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아멘. 답이에요. 답. 자녀 문제,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사랑, 주님이 내 사랑이다. 이게 내 안에 믿어지면 답이라고요. 답. 안 믿어지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리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믿음이 될 때 그때는 말씀이 답이구나. 그때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왜? 또 현실에 답이 된 걸 꺼내야 되니까. 머리로만 답을 알면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도 이 문제 나 풀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내는 거. 답을 아는 사람이 풀어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사방으로 막 휘젓고 나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도 신명기 말씀은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신명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증서를 써주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를 보면 조건이 필요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하려면 조건이 필요했다고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불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나빠야 돼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싹 빼버리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린다, 버릴 수 있다. 그 권리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권리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보호를 위한 거라요. 왜냐하면 당신 남자들은요 막 버린 거예요. 이 율법을 이렇게 자기 도용을 해가지고 싫으면, 그냥 내가 싫으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싫으면 상종을 안 해버렸어요. 상종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 사랑도 못 받죠. 더군다나 이혼도 안 해줘. 그렇게 늙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약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 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보면, 이스라엘 율법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수치되는 일을 확대해 가지고 또 음식을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쳐 죽이고 싶은 만큼의 조항들을 만들어내. 웃기지도 않아.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여자를 이혼의 이유로 댔다. 그 말은 뭐예요? 악하게 적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고 힘들지 않는 때 상정도 안 하고 고통스럽게 이혼도 안 해주지 말고 이런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자기 자식을 낳게 해서 여자로서 행복을 누리게 풀어줘라, 약자를 풀어주라는 의도에서 이혼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 거라.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 원래 이혼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이 남자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악한 남자들이 이걸 도용해서 자기가 못해지면 아이라도 낳아서 아이 보고 살 수 있도록, 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상정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약자를 학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모세율법은 여자를 맞이해서 싫다 그러면 앞길도 막지 말라 이거예요. 앞길도. 네가 싫은 거 싫은 건데 왜 여자의 앞길까지 막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자의 인권과 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한 인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남자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사랑도 못 받고 자기 미래도 없고 그렇게 두지 말라. 그런 최소한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라 라는 차원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 만나게 해서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게 율법의 율법, 하나님의 모세율법의 명령이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런 마음으로 죽이려고 지금 완악한 명령으로 지금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수치되는 일, 불법 부정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일,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런 조건에서 이혼을 하라. 왜냐하면 부정한 일을 했고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때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비록 죄를 지었고, 진짜 죄를 지었고 부정한 일이 있었고 네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는 감당을 못해도 이 죄인, 죄를 지은 이 여인은 기회를 줘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그래서 이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혼에 대한 증서를 써달라는 건데, 이걸 아무렇게나 남자가 써주시는 권리로 막 가지고 막 밥 태워도 막 말대꾸, 그 음식을 짜게 하는 거, 밥을 태우는 거, 말대꾸 하는 거, 이거 다 이혼 사유예요. 이거 구약 율법에. 여러분, 이혼은 뭐 얼마나, 이거 따지면 뭐 100번을 했겠죠. 뭐. 그렇잖아. 말대꾸 하는 거, 뭐 음식을 짜게 했다, 밥을 태웠다, 그게 수치래요. 아주 웃겨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 또 여자, 약자들을 향한 인권, 그리고 미래를 사람의, 아무리 여자가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감당하시도록 끊으라는 거죠. 풀어가라는 거예요. 풀어가라. 그게 이제 이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또 있지만, 이것도 이따 시간 나면 좀 더 하고요. 하나님 우리 약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명해. 내 주변에 약자가 안 보이고 내가 제일 약자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될, 뛰어다닐 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약자가 보이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행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승리하는 오늘 기적의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에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부터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의 귀한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려내는,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